오늘 이 새벽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어떻게 성민이 되었는가, 또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새벽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성민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보니까, 또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그 자기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까닭과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어떤 특출나고 뭔가 훌륭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 아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이었다라고 하냐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여서 오히려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연약한 민족이었다, 적은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또 부유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이유와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능력과 조건을 따라서만 택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에도 아주 어리고 약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었고, 그 밖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조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또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능력, 조건, 배경 이런 것들을 따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선택으로 자비로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공로와 내 자격을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권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던 애굽 땅과 바로 왕으로부터 건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또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조상들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맹세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을 지키시고자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신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말씀을 이행하신다. 그의 말씀을 지키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그분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지키시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그 맹세와 약속 그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대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분을 미워하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보응하시고 심판하신 약속도 그대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또 그런 이들에게는 멸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안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과 또 그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새벽에 가슴에 두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인애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오늘도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